그 다음에 기독교 인구로 본 바울 선교. 여기 뭐 재미난 그 통계가 하나 있어갖고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사회 학자인데요. 그가 이제 그 고대 사회에 나타난 몇몇 통계를 연차별로 뭐 이렇게 통계가 자세히 있진 않죠. 그렇지만 간혹 드러나는 통계들을 계속 그 숫자식으로 증가했을 거다라는 가정 아래서 기독교인의 숫자를 중요한 연대별로 한번 추정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바울이 돌아가셨을 회심했을 즈음에 기독교 인구가 불과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이것도 많이 잡은 걸로 1000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전제가 나오겠지만 그게 1000명 미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지역의 전 인구가 6천만 명, 6천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 중에 1000명이라는 건 아주 미미한 숫자죠. 그래서 이 가정 증가율을 쭉 적용해 보면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한참 지난 50년에도 10년 지난 다음에죠. 기독교 인구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약 한 뭐 1400명 정도. 바울이 돌아가시고 33년이 지난 100년 만에도 7,400명 정도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150년 지난 250년쯤 와서야 이제 110만 명 정도로 갑자기 이제 기독교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상 1.9% 이렇게 숫자가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 칙령이 된 312년에는 890만 명 정도로 인구 대비 14.8%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숫자를 이렇게 가정 증가율로 해서 바울의 선교. 그러나 이 처음에 씨앗이 되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0명 얼마 안 된 것 같죠. 그리고 바울이 10년 동안 기껏 선교해야 뭐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한 300명 늘었거나 이제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그 증가가 나중에는 이렇게 300년, 400년 지난 다음에는 엄청난 900만 명의 숫자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선교 중심지는 안디옥이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고 오면은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해서 3번 돌았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설립한 곳이 각 지방의 수도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바울이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 식견이 있고 그 아주 세계적인 그런 그 안목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할 때 각 지방의 수도, 도시에 꼭 하나씩 이렇게 그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소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교회를 딱 설립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도를 공략함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 다분히 이제 묵시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죠.
그 요소가 바울의 복음의 중심 내용이었다. 이건 묵시문학 공부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짓 사도 논쟁. 뭐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런 거짓 사도 논쟁에도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0장 여기에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인데요. 요거를 특별히 다루는 것은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아주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십자가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듯이 이 바울의 신학의 중심이고, 이 신학을 통해서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가 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오게 되는, 종교개혁을 해서 나오게 될 때도 이 선택적 주권에 대한 거, 뭐 칼빈의 예정론 뭐 이런 거죠. 그 예정 주권에 대한 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로마서 9장을 보시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차별되는 특권적 지위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선택, 야곱과 에서의 선택의 예를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혈통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신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혈통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버리신다. 이제 그런 표현들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유기, 버림의 예정이다. 이중 선택이다. 이 말이 어려운데요. 신학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예정론하는 그런 칼빈 신학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죠.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성경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2장, 요한복음 17장, 베드로전서 2장, 또 로마서 9장, 제가 쭉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그거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자와 멸망에 이를 자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예정을 이야기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서 자신들의 선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부정언설로 이 예정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웃기지 마.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다. 그래서 뭐 쓸데없는 자존심만 가지고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근거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언설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자신들의 당연한 몫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옮겨간다는 대역전의 근거로 이 예정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옮겨질 때 칼빈이 다시 예정론을 근거로 삼았던 것과 같습니다. 칼빈도 이 로마서 9장, 10장을 토대로 예정론을 펼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거죠. 21절에서 이 9장 얘기입니다.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로는 귀히 쓸 것을 빚고 또 한 덩어리로는 천히 쓸 것을 만드는 권한이 있다. 그 토기장이 마음이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며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자.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또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저런 법칙을 만들어서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를 어떻게 고백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면, 또 11조를 잘하면, 뭘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심지어는 중세 때 면죄부를 사면, 또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어떤 법칙을 만들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사실은 자기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틀에 구속받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대로 버리는 사람 없이 모두를 구원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제한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당신 왜 날 구원 안 해?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해져요. 주권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든 로봇이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를 당연히 구원해야 되는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버림받느냐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의로운가 아닌가를 인간이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피조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행위는 인간에 의해서 확인되고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항상 의로운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의로워 이런 전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자체로 의로우신 거예요. 그 자체로 의의 기준이고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선택하신다. 난 평생 경건하게 생활을 하고 내가 평생 전도자로 생활했는데 내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건 내가 알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걸림돌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불합리한 것 같지만 보다 확실한 길이 바로 이 예정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또는 이제 예정론에 의하면 나는 전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정이 도대체 뭐냐?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받아들일 때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흔들려.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래서 오락가락할 때, 야, 하나님 내가 선택해서 구원 주셨잖아. 그럼 뭐 내가 버릴 수도 있지. 그리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내가 이 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 의지가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는 거는 통로 입구는 굉장히 넓은데 나중에 끝까지 가질 못해. 언젠가 지가 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 뭐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그냥 하나님 버리지. 그러고 지가 버리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내가 아무런 에너지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고 그분을 찾을 수도 없어. 그냥 다 포기한다. 그러고 내 던질지라도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가느다란 그런 입구를 가졌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줄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차선일 수 없다. 내가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에.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10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마음에 가장 존귀하고 귀한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나의 최고의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존엄과 경외로 하나님을 모실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근데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이 차선일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은 차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깨닫거나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차선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차선일 때 더 이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칼 바르트는 예정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칼 바르트와 이제 칼빈의 예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칼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모든 사물의 시작이요 모든 인간의 선택에 대한 근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선택을 예수 안에 포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은 예수를 선택하신 속에 근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인간 예수의 선택 속에서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모든 걸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 하는 그 말에 이제 주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거기 대표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 집약되어 있는 선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포괄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선택과 모든 인간의 선택의 차이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모든 인간의 선택에 대한 원형이요 계시인 동시에 근원적이며 포괄적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의 선택과 함께 모든 인간이 선택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그 원형적인 선택이 되지만 우리들의 선택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선택된 인간도 자기의 선택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선택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냥 나를 선택한 거지 그 옆에 사람이 같이 묻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선택이다. 그것이 이제 다른 인간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차이이다. 바르트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모든 다른 선택된 자들의 주요 머리이며 모든 신적인 선택의 기관과 도구이다. 한마디로 그는 우리의 선택을 나타내는 계시이며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론은 세상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인간을 운명적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정적 요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사실 껄끄러운 거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승리는 자기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부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로 향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 이라면 예정론은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고 이 피조물 전체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파트너와 친구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인간이 받아야 할 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세우시지만 인간에 대해서는 구원과 해방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선택하셨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상급, 그가 받아야 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 상속자의 권리는 인간에게 지우셨다. 그거를 도치시켜서 예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게 이제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실을 내가 억셉트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선택의 혜택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 선택입니다. 여기 제가 그 예를 들어놨는데요. 그 한 시골 처녀에게 왕자님이 지나가다가 시골 처녀를 만나서 청혼을 했어. 뭐 굉장한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새 운명이 열리는 거죠. 그 새로운 미래가 그에게 그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건 시골 처녀의 선택이야. 아무리 임금이라도 싫다 그러면 그만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이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울의 그 예정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생긴 거죠. 유대교 틈바구니 속에.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또 이 논리가 그대로 칼빈에 의해서 개신교 논리가 됩니다. 가톨릭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 개신교가 설 수 있는 그런 종교개혁의 논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종교적인 혁명을 가져오는 논리는 하나님의 주권론이었다. 너희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택할 사람을 택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명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몇 명인데 몇 백만 명인데 뭐 우리 교회가 덩치가 얼만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